인간이라는 인간의 문명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하나님이 저 멀리 저 나라 다른 세계, 다른 어떤 곳에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문명의 시간 속에서 일하셨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력에 따라서 교회력을 정하고 그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오는 무엇이냐면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대강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강절은 대강 보내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대강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 대강절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대강절을 대충 보내지만 사실은 대강절은 대충 보내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대개는 이 성탄절을 4주간 앞두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11월 28일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날을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로 여겨서 성탄절이 오기 전 4주 동안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키게 됩니다. 어드벤처, 곧 도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오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대강절의 대자는 클 대자가 아니라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이 처음에는 이 성탄절만 하루만 대강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날을 대강절로 정하고 그 날을 지켰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대강절이 점점 더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세기 전까지만 해도 과거에 오셨던 주님, 초림주로 오셨던 그 주님, 그 역사 속에 오셨던 그 주님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절기에서 12세기가 지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대강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 와서는 오순절에 강림하실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임재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계절로 바로 이 대강절을 함께 지냅니다. 그러니까 초림주로 오셨던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님, 역사 속에 임하셨던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임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세 가지가 함께 포함된 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육신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종말의 심판주로 오실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기뻐하며 준비하는 계절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대강절의 계절에 4주 동안 첫 번째 날은 예수님에 대하여, 두 번째 날은 성령님에 대하여, 마지막 날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여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왜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렸을까? 그 대답은 예수님이 누구였는가? 이것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신앙과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분이냐 이건데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2000년 전 사람들이 기다렸던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분에 대한 비밀과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이름의 비밀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의 이 땅에 오시면 분명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저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이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과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게 만들고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에, 대강절의 계절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대강절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어디에서 뽑았냐면 송명희 씨가 지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서 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러분은 송명희 씨를 너무나 잘 알 겁니다. 1급 내 속마음이 장애를 앓고 있던 그녀, 마치 버려져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학교에 보내주지 않고, 그래서 그는 독학에서 한글을 배워야 할 만큼 어려운 환경에 자기의 삶을 저주하면서 비난하고 낙심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가 그 이름을 발견하고 나서, 그 이름의 비밀을 발견하고 나서, 그 이름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서 목놓아 울부짖으며 지었던 노래가 바로 그 사랑입니다. 도대체 그 이름이 그녀에게 어떤 비밀을 가졌고, 도대체 그 이름이 그에게 어떤 사랑을 가져왔느냐,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추적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에는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이 세 복음서는 거의 흡사합니다.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은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서술적으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고 그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나중에 어떠한 결말을 가져왔는가에 대하여 그냥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세 권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과 그 신앙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고 볼 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이름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는 서문은요, 그 책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은 서문만 읽고 그 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미리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입니다. 창조되기 전입니다. 말씀이 계셨다고. 이 말씀은 14절,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럼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 객체입니다. 두 개의 객체입니다. 그런데 끝 1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로 말하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도대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란 뜻인가? 그렇죠. 다른 두 객체란 뜻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 염려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너무 재미없는 주제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다른 종교들이 믿는 그저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산신령과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좀 더 안전을 보장하는 어떤 신이 아니에요. 그 신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개체로 있다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좀 똑똑해지십시오. 똑똑해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똑똑해져야 됩니다.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할 때 좀 똑똑해져야 합니다. 똑똑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다른 개체가 되었다가 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2절 3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시다는 다른 개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지. 창조도 같이 하셨네.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혹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삼위일체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과 다른 개체로서 또한 하나님과 하나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 이름이에요. 세상에는요, 고등 종교가 3개 있습니다. 보통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이렇게 나누는데 대개는 고등 종교를 3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 종교는 바로 이신론주의자인 이슬람교를 첫 번째 고등 종교로 말하죠. 그런데 이슬람 종교의 구원론, 신과는 어떤 것이냐면 그의 신은 너무나 초월적인 분이란 거예요. 너무 전능하신 분이란 거예요. 초월적이라서 감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신론주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의견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그 위대한 알라가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느냐? 알라는 저 멀리 사람과 동떨어진 곳에서, 그래서 사람은 알라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고, 알라라고 하는 신은 이 땅 위에 창조하고는 세상과 별별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믿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 종교예요. 여러분, 자살 테러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거 왜 하죠? 스스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 신의 신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말대로 해가면서 그들의 삶이 왜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신들은 도대체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월하지만 우리 인간과는 공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신론주의자예요. 그 다음 고등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냐면 바로 범신론주의자예요. 힌두교, 그리고 개혁 힌두교, 불교 같은 이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초월적인 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들과 함께 내재해 있습니다. 초월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돼요. 자기 살아 깎는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범신론주의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우리 종합 한번 해볼까요? 이신론주의자인 이슬람 종교는 초월적이긴 하지만 인간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범신론주의자는 인간 속에 함께 하지만 그 신은 초월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 수도 없고 세상을 다시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다라고 믿는 것이 세계 3대 고등 종교 중에 2가지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우리 인간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림절 대강절을 지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초월적이지만 초월 그대로 머물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머무르고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전해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다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시죠? 저도 한 마리 키우는데 얼마나 키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강아지가 때로는 말귀를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 밥 먹으러 오라 그래. 그러면 이분이 딱 달려가서 막 저거 짖습니다. 밥 먹으러 오라 그러죠. 공 가져와. 이러면 막 달려가서 공을 찾아요. 이야 신기하죠? 그래서 집사람은 그게 참 말 잘 듣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가 말을 잘 듣는다 해도 하나님의 계시를 강아지를 통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원숭이는 원숭이에게만 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에게만 통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인간에게 계시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신체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러낸 채 이 땅에 올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계시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구원함을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청혼 여인 동정녀 마리아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청혼 여인 마리아에게 임신한 것을 의심하지 마라.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나서는 그 아이의 태어날 이름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에 대한 해석도 아주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할 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과 우리 인간의 내주에야만 일어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너무 초월적인 것만 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힌두교는요. 그리고 범신론주의자는 구원이 없으니까 왜? 그들은 내재하지만 초월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뭐냐? 초월하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재하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죽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방법이 없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천박한 종교가처럼 그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의 양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비밀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던 초월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갓난 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내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유일한 오직 한 가지 곧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하시기 위한 사실 우리가 알게 될 때 이것이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하시나요? 어떤 것으로? 우리 사절을 보겠습니다. 사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엇으로? 빛으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가 흑암이 있는데 빛을 가하고 혼돈이 있을 때 질서를 갖추고 이게 천지 창조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폭발이 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천지 창조예요. 그런데 그곳에 흑암이 있을 때 그 흑암을 뭐로 물리치느냐? 빛으로 물리친다. 이 빛이 그 빛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이 땅에 무엇이 가득했다? 흑암으로 가득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흑암으로 가득하죠? 어떻게 어둡죠? 밝은데. 보통 어둠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인 어둠이 있어요. 밤이 되면 어둡죠. 이것이 바로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 어둠이 있습니다. 세상이 궁핍하고 더럽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어둡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5세기 철학자, 괴변론적 철학자 디오네게스는요, 낮에 햇불을 들고 다녔대요. 그 사회가 어둡고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문란해지자 그는 상징적으로 낮에 햇불을 들고 다니며 그 어둠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어둠이 있냐면 바로 신학적 어둠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진리를 상실한 상태가 바로 어둠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공의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사라지고 그곳에 진리를 가장한 거짓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주님은 어두운 그 시대에 빛으로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땅 위에 가짜로 위장된 진리가 마치 이 사회의 판단의 기준이 된 것처럼 어떤 잣대를 갖고 그곳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짓된 진리, 그 사회에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알려주는 빛이 바로 우리 주님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5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5절. 빛이 왔습니다. 빛이 어두움의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대개는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이 하나 딱 보이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어두울 때 촛불 하나 켜면 어둠은 사라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의 어둠이 얼마나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장악한 거예요. 빛이 왔어. 그런데 이 어둠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빛을 장악하고 있어서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 지난 수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책을 읽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떤 책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고는 제가 정말이야? 라고 확인할 만큼 놀라운 말씀이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던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시험 받던 장면 나오시죠? 광야에서. 그 장면을 누가복음에 스케치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사단이 이 사단은 태초에 아담을 굴복시켰던 사단이에요. 아담을 굴복시켰던 사단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 시험할 때에 어떤 시험을 하냐면 돌로 떡을 만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NO!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를 이겼죠. 두 번째로 내게 절하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공중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신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때 주님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유혹을 할 때에 유혹할 때 4장 6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6절. 파워포인트 준비됐나요? 누가복음 4장 6절. 자,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예수를 들고 천하만국을 보였다는 거예요. 보이고는 하는 게 아니라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니 마귀
마귀가요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준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도대체 마귀가 뭔데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기가 다 준다는 뜻인가? 이 말씀 뭐죠? 지금 현재 마귀가 이 땅의 권세와 영광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쥐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지었나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데에게 줄 수 있다. 아니 지금 마귀가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자기가 쥐고 있고 주게 된 것은 바로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누군가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질 수 있고 또 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 세상이 어두운지 알게 됐어요. 세상이 왜 어둡죠? 마귀가 지금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도대체 누구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쥐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진리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절대 명제, 절대 진리. 이것이 혼자 있을 때는 아담이 잘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살짝 가장을 해서 진리로 살짝 거짓을 꾸며서 아니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포기하고 진리를 가져가는 거짓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갔다? 마귀에게 갔다. 그 마귀가 지금껏 여러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껏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 아십니까? 인간의 불행 곧 어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결과로 그것에 따르는 것에부터 이 세상이 불행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불의가 난무하고 재앙이 관영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고 거짓을 말하고 하늘의 소망에 대한 소망을 놓고 오로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진리를 거짓으로 꾸며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사회를, 이 지역을 어둡게 만드는 악한 세력의 권세와 영광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파기 위해서 빛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찌르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어 오신 것입니다. 조세 사라마고, 이 한국말은 주제 사라마고라고 하네요. 네, 호세 이 포르투갈 사람인데요. 포르투갈 사람으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호세 사라마고가 쓴 눈먼 자들의 도시.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셨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 아주 유명했던 영화. 책이 더 유명했던 책인데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러분들 가스펠 프랑 지저스라고 하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호세 사라마고인데요. 이 사람이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시력이 점점 나빠지더니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앞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백색 공포가 되고 눈이 하얘지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손을 잡고 이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보는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을 앓게 돼요. 도대체 알 수 없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그 질병이 창궐해지자 정부가 어떻게 선택했냐면 그런 사람들을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아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그 질병이 전염이 되어서 눈입은 한 아내, 그렇지만 이 여인은 전염이 되지 않았던, 그래서 앞이 보이는 한겨울의 의사인 이 아내가 자기 남편과 함께 그 격리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기록한 것이 그 책에 나와 있는 참으로 천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합니다. 어디든 마음대로 배려하는 거예요. 사람을 강포 다친 대로 강간하는 겁니다. 신체를 썩어서 개들이 먹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약탈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눈먼 자들의 세계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급간식이라고 하는 정글의 세계가 오늘 우리의 세계 아닙니까? 눈먼 자들의 형태가 바로 이러한 것이고, 오늘 세상이 악한 것이 마귀가 이 세상에 지배하는 이유는 바로 어두운 세력을 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도 자비도 긍휼도 사라지지, 오로지 어둠의 세력, 어둠의 자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광명의 세계, 복음의 광명의 세계를 밝히려고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5절에 보면요, 빛이 빛이되라고 하는 말의 시대는 현재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빛을 말하는 어둠의 권세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빛은 계속해서 빛을 내요. 그래서 그 빛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둠에서 흑암에서 나와서 빛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눈먼 자에게 보게 하게 하기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게 진리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게 진리의 길이.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감상을 하면서 거기다 뭐라 썼냐면 하나님 산상수훈의 삶대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나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오셨던 삶, 주님이 가르친 삶,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빛된 삶이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라. 또한 당신이 인생 항로의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며 그는 삼아라. 그러면 그는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난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음을 목조에 듭니까? 자기도 이제 사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이제 교회를 좀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아무리 나가도 그 마음속에 그 영생에 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으면 건강한 몸이면 차후에 차근차근 배워서 영생에 대한 확신도 좀 갖겠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나가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영생에 확신이 좀 있겠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배워라. 야, 힘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공허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말 답답하고 클클한 마음, 확신이 있는 삶을 좀 살 수 없을까 물었더니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몸이 아파서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왔나? 그러니까 그럼 한 닷새만 나와. 그랬더니 가난 환자가 그러면 닷새만 나오면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나와보면 알게 될 거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확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총을
12절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야만 영접하는 자에야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죠? 14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무엇이요? 예수입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하신 분은 초월적인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그 비밀을 광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하등 종교가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 동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비밀을 깨달아 여러분 가슴에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이 불타오르는 영세의 확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